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절은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대림절 양초에 세 번째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주일 네 번째 초에 불이 켜지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양심이 마비되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는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자신에게 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문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꺼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에 제자들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감옥에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처지를 도와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매우 실망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보고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실족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옳은 일을 했는데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구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 있으면 그 잘한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잘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결론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요한처럼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에게도 내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데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그래, 맞다. 너희는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봤고 그리고 나도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곧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낳은 자녀 가운데 가장 큰 자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도착을 알린 선지자이고 겸손한 사역자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런 천국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 있는 작은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야 합니다.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 왕궁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나라에 가서 왕궁을 구경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 당시에 가장 찬란한 문화와 권력의 정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둘러보게 되면 인생의 의미와 믿음에 관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를 갑니다. 시내 광야를 가고요. 시내 산을 오르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광야를 갑니다. 시내 광야를 가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회상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상 숭배, 노예적 사고방식,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방법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곧장 가면 가나안까지 며칠 만에 가지요?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하루 길을 40년이 걸리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겠다. 그 이유는 그 40년 동안 광야의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의 그 정신을, 노예적 사고방식을, 불신의 마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광야에서 나왔던 사람 가운데,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60세 이상 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40세 미만이죠.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상숭배 정신, 노예적 사고방식, 불신의 마음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지성소를 데비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역병을 경험할 때에 그 역병을 데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가 아닌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광야의 시간과 광야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불행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편안함이 평안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정신, 노예적 사고방식, 불신의 마음을 훈련을 통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5가지 광야를 공부했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5종류의 광야를 샘플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수루 광야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적용해라.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경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만나를 공급받으라. 일용할 양식을 있은 적 감사하고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라. 르비딤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권태와 무기력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반석으로 가서 생수를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 먹고, 아니면 어떤 잠시 나를 잊게 하는 것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변화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고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60만, 아니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나머지 다 합하면 적어도 250만 내지 3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이 모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임무를 나누어 줍니다. 중요한 일을 모세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 지도자가 나에게 실망을 주고 한계를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주는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1000부장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훈련을 통하여 우상숭배, 노예적 사고방식,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훈련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찾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선자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수식에 합당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잠시 불편함이 불행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잠시 편안함이 평안이 아님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 훈련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